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힘을 가지고 있죠. 힘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조그마한 힘이라도 어떤 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힘을 가진 세 종류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힘, 능력, 이 능력과 힘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이 힘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에 나오는 세 종류의 힘을 가진 사람을 보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힘을 가진 자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종교적인 힘과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정치적인 힘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이 가진 힘을 예수라고 하는 자신의 정적을 죽이기 위해 사용하죠. 이들은 예수를 죽이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자기 손으로 죽이고 싶은데 그냥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싶은데 이들에게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계략을 꾸며야 합니다. 거짓 증인들, 거짓 증거들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예수를 죄인으로 만들어야지만 예수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 이스라엘 백성의 유대인들의 국회라고 하는 그 공회를 모여서 의논해서 예수를 결박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밤새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고 증인이 명확하면 이렇게 밤새 하며 새벽에 급하게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빌라도에게 넘겨줄 필요가 없죠. 그냥 증거만 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을 넘기면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급해요. 예수님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장난을 치면 여태까지 준비했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짓 증인, 거짓 증거를 가지고 손쓸 새 없이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밤새 신문하는 것조차 불법입니다. 밤새 신문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증인들을, 거짓 증인들을 만들고 공회를 소집하는 것,
근데 그것도 언제 하죠? 새벽 이른 시간에 합니다. 그런데 아무 불평도 없이 모든 공회원들이 모여서 그 일들을 의논하고 예수를 죽이고자 결의를 하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일에 엄청나게 열심이었습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어떤 것까지 포기합니까? 자신들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신들이 유대인들에게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근본인 하나님의 율법도 지키지 않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도 다 깡그리 무시해 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섞일 수 없는 세력과도 손을 잡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고 그리고 이 나라의 정말 매국노라고 할 수 있는 헤롯 땅과도 손을 잡고 이 모든 일들을 합니다. 지금 이들이 행하는,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 투성이, 불법 투성이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거역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런데 이들이 왜 이렇게 예수를 죽이고 싶어 할까요? 왜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서 안달이 났을까요? 그런데 믿지 않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빌라도가 그들의 마음을 꿰뚫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로라. 예수를 왜 죽이고자 합니까? 시기 때문에. 시기라는 단어는요,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 단어로 악한 감정과 경제심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은요, 경쟁심을 가지고 악한 감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은 것이죠. 자신들이 존경받고 자신들이 누려야 되고 자신들이 백성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훨씬 인기가 있고 존경받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들려오니 예수가 없어야 우리가 인기를 누리고 지금 우리 자리를 보존하겠다라는 생각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보면 정말 그 마음 가운데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들을 그들은 경험합니다. 시기가 그들의 눈과 귀를 그리고 마음의 양심을 그리고 신앙조차도 마비시키고 있음을 봅니다. 어떤 것이 희생되더라도 시기하는 대상인 예수만 죽이면 된다라는 생각이 그들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시기는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고 죽여야만 내가 행복할 거라고, 다른 사람을 파멸시키고 힘들게 하고 그 사람이 정말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이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봐야지만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 시기함으로 자신의 인생조차도 파멸의 길로, 자신의 삶조차도 파괴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들은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는 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하시거든요. 나의 말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무시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백성들이 귀 기울여 듣거든요. 문제가 어디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문제인가요? 예수님이 괜히 나타나셔서 지금 이런 분란을 만들고 계시는 겁니까? 문제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엄친아들, 공부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신앙도 좋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엄마, 부모님이 비교하고 주변 사람들이 비교하는 그 이야기 한마디를 들으면 그 사람을 향한 괜히 미운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때때로 우리 마음을 괴롭힐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난 것 같고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같고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품지 말아야 될 마음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사라지고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시기하고 남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사랑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시기하는 마음,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무엇과 내 삶을 다른 사람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하기 시작하는 마음이 들 때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그때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지 않으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확률이 100%입니다. 99.999%도 아니고 100%예요.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마음이 안 들래야 안 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만 이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는데,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는 이렇게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 때 가장 좋은 방법은요, 멈춰 서는 겁니다. 더 달려나가면요, 멈춰 서기도 힘들어집니다. 끝장을 봐야지만 멈춰 설 수 있는 상태, 오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상태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마음이 딱 들기 시작하면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나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 그 끝없는 사랑,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나를 향해서 최고의 사랑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주시는 그 사랑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어떤 시기도요, 눈 녹듯이 녹아버릴 것입니다. 시기 때문에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이 사람들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들은 구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그리고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또 한 사람, 힘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세상적으로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요, 빌라도가 무리가 막 이렇게 막 외치고 막 그러니까 좀 무리를 두려워하고 민중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빌라도는요, 굉장히 잔인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자신에게 방해가 되거나 밀란에 조금의 조짐만 있어도 강력한 로마 군대를 보내서요, 잔인하게 진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총독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린 사람,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권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유대 사람들에게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에게는요,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한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의 고소를 들으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 당시에 자신을 메시아라고 외치는 사람이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그들과 동일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취급해 버리는 것이죠. 빌라도는요, 대제사장이 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온 것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시기 때문에 잡아온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대제사장이 고소하고 막 이렇게 계속 이것은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는데 얘기하는 것이 서로 이렇게 악의가 잘 맞으면 좋은데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악의가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게 뻔히 보입니다. 거짓이라는 게 뻔히 보여요. 증인들도 횡설수설하는 그들의 증언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나 생각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요, 마태복음에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꿔요. 하나님이 빌라도의 아내에게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사람을 보내서 자기 남편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자, 대제사장도 서기관도 시기 때문에 이런 것 같고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도 알고 아내가 꿈도 꿔가지고 그 사람을 해하지 말라고 얘기했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을 그냥 방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죄라고 땅 해야 될 것 같은데 빌라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의 선택은 뭐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는 겁니다. 자신에게 힘이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진리를 지키는데, 죄 없는 자를 지키는데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거짓을 돕는데 사용합니다. 빌라도는 이렇게 변명할지 모릅니다. 자신은 예수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요. 전례까지 자신이 이야기하면서 흉악한 죄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흉악한 죄수, 살인까지 저지른 이 죄수 바라바를 놓아줄 것인지, 이 죄 없는 예수를 놓아줄 것인지, 극과 극을 부딪혀서 비교해서 사람들에게 누구를 놓아줄 것인지 이야기했다. 나로서는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데 어떡하겠느냐. 그들이 반란이라도 일으키면 당신들이 책임질 거냐라고 이야기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죽이면서 찔림이 있었는지 마태복음에 보면 손을 씻으면서 자신은 이 피에 대해서 죄가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자신은 죄가 없다. 빌라도는 죄가 없나요? 아무리 그렇게 손을 씻고 액션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모든 죄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했다고 해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도신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본디오 빌라도라고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을 알고 그리고 진리도 알고 진리를 지킬 수 있는 막강한 권력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에 자신의 힘을 사용하고 진리에 침묵합니다. 빌라도가 그런 선택을 한 이유가 뭡니까? 15절에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죄 없는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줍니다. 결국 그는 모든 사람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진리를 외면하고 거짓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진리에 대해서 침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빌라도 정말 나쁜 놈이구만 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기도 하면서 우리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다시 한번 저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며 하나하나 되새겨 볼 때 우리도 빌라도처럼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형편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것도 알지만 내 형편을 따라 내 이익만을 위해서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기 시작합니다. 빌라도에게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모습, 빌라도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곳곳에서 스쳐 지나가는 것들을 보게 되죠. 힘도 있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도 있지만 내 안위와 내 평안함과 내 인생의 안전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침묵할 때가 없으신가요? 우리에게 문제가 닥치고 선택의 순간이 될 때 우리에게는 무엇이 크게 보입니까? 문제가 크게 보입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때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어도 됐는데 라는 그 선택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는 왜 이렇게 무서운지요? 그 순간에는 자신을 향해서 외치는 무리가 왜 이렇게 무서운지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지요? 그래서 그때 급하게 사람들이 만족하는 선택을 하고 내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선택을 해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선택의 순간에, 어떤 선택이든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길이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택이요, 지금 당장은 내게 손해가 있는 것 같아요. 문제를 막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세 번째로 마지막 힘을 가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힘이 있지만 자신의 온 힘을 다해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계십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이 모든 상황을요,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의 힘으로도,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도 다 뒤집어 엎을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고발하는 대제사장 서기관들의 그 고발장을 단 한마디, 몇 마디 말로 그들도 무한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를 듣고 예수님이 풀려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대제사장들은 3절 말씀에 여러 가지로 계속 고발합니다. 이걸로도 빌라도가 들어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저걸로도 고발하고 고발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그들의 고발에 대해서 철저하게 침묵하십니다. 빌라도가 답답했는지 뭐라 그럽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고발을 들으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하죠?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고발하는가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너가 올바로 그냥 말만 하면, 제대로 말만 하면 이 모든 상황은 극복될 수 있어. 얼마나 많은 것으로 고발하는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고발하는지 한번 봐봐라. 제발 좀 얘기 좀 해봐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빌라도가 보기에도 몇 마디 말이면 이 모든 상황은 쉽게 뒤집힐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또한 그런 능력이 없으신 분도 아닙니다. 수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함정을 짜서 질문을 해왔지만 몇 마디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라고 얘기합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빌라도가 놀랄 정도로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침묵하실까요?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오는 과정이 모두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에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온 신경과 애를 다 써서 주님 앞에 기도한 것,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뜻으로 받아들여지기까지 예수님은 기도하신 거죠. 그게 뭐죠? 오늘 이 자리에서 침묵하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상황과 환경이 불합리하고 악하고 거짓이 완전히 거짓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도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자리에서 침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때 마침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하고 마음껏 휘두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도, 충분한 힘이 있어도, 그래서 그것이 자신의 생명이 달린 문제여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면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셨겠지만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의 힘을 사용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대제사장이 충동질하고 있는 이 무리는 방금 전까지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대제사장의 고발 앞에서, 빌라도 앞에서 자신의 힘을 드러냈다. 그러면 무리들의 이 마음은 한순간에 변하고 예수님의 몇 마디 말로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드러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예수님이 이 순간 힘을 드러내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정치적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힘을 드러내시면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인간의 뜻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자신에게 힘이 있었지만 그 힘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포기하셨습니다.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계셨지만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에, 잘못된 것에, 사악한 계략에 휘말려 계시지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계시기에, 구원의 길이 거기에 있기에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자신의 온 힘을 다해 침묵을 하시고 아무 말씀 없으시고,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을 자신의 온 몸을 다해 받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내어드리며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십자가에 침묵하시고 그리고 이 불의 앞에서 굴복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 아무 말씀 없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알았기에,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고소의 현장에서도 침묵하시고 때리는 채찍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날마다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빌라도처럼 진리를 외면하고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힘을 사용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침묵하시며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그 사랑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종료주일이 지나면 우리는 한 주간 고난 주간이라 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있게 묵상합니다. 평소에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있게 묵상할 시간들이 우리가 의도적으로 가지지 않으면 많이 없죠. 이 고난 주간 한 주간만이라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하나 말씀을 찾아가면서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능력과 힘을 자신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시기하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들, 자신이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안위와 이익만을 생각하는 빌라도처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자신의 힘을 포기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힘을 내려놓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능력과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은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는 길뿐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온전히 전파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순종의 길을 우리가 오늘 우리가 가진 힘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시기하는 마음, 그리고 내 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사람의 마음을 평안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순종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